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 세상을 살면서 참 위험한 것이 많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전염병 외에도 우리 삶에 소리 없이 찾아오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초미세먼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을 바꿨습니다. PM 2.5 마이크론 이하로 바꿨죠. 이 PM이라는 것은 이 초미세먼지를 잡는 기준이 되는 단위인데요. 마이크론이라고 해서 이 우리나라 보통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이 현미경으로만 보아야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단위입니다. 마이크론 2.5 이하로 보이는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 상태를 하나에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PM 2.5 초미세먼지의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OECD 국가 중에 평균 2배로 공기질이 나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따로 상위 7개 국가만 따로 뽑아서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무려 4배나 나빴다라는 거죠. 서울이 얼마나 숨쉬기 심각하고 나쁜 곳인지 알게 되죠. 초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위험한가? 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폐 질환들, 심장 질환들, 또 심지어는 이제 임산부의 태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례들이 속속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 공기질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교통사고 중에 특별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률 우리 OECD 평균이 한 1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행 중에 길을 갔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경우죠. 근데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 40% 정도로 OECD 평균의 두 배나 높았습니다.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위험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얼마나 많은 위험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인지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이 전염병의 위험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의 위험도 뚫고 오셨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뚫고 오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통 전쟁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마치 전쟁 영웅과 같으신 그런 분들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니까 한번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봐주세요. 영웅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널린 위험을 깨닫고 조심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에 예배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가 위험하다니. 아니 목사님 무슨 예배가 위험해요? 이렇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시고 참 좋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당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배당이 위험하다라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거짓되고 위선의 가면을 쓰고 나온다면 그것만큼 예배만큼 위험한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아주 귀한 향료를 아낌없이 예수의 발에 쏟아붓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터무니없는 낭비 그 행위를 아주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죠.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를
질책하지요. 마리아의 순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이지요. 실적이 중요합니다. 또 실용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잘 깊게 젖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늘 질문, 대체 이 일을 하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죠. 나에게 조금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거기에 가면 누구를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사고 패턴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이죠.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간과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 특별히 영적인 부분,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코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돈으로 환산하고 실적과 실용으로만 판단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배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의 문제이죠. 한 신학자는 그래서 이런 예배의 본질을 간파하고 예배란 고귀한 시간 낭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 royal waste of time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미르바던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고귀한 시간 낭비가 되는가? 예배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한 나의 욕심과 자아가 죽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전염병이 도는데 또 바깥에 보니까 눈발이 막 날리는데 이 시간에 교회 간다, 정말 어리석은 시간 낭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결코 무익한 낭비가 아닌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고귀한 시간 낭비인 것이지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나왔죠. 겉으로는 실용성을 내세웁니다.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허비합니까? 그의 질문에는 나름 합당한 논리와 공공의 이익, 다수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가면 뒤에 그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정확히 지적하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고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유다가 쓴 가면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그는 돈이 탐났다라는 거죠. 그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생각하며 이러한 말을 하는 것도 결코 아니죠. 그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들어오는 후원금을 그는 몰래 훔치고 있었던 도둑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늘 똑같은 내용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없는 한 가지 다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말에 침묵하고 있었지만 동의했다라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가룟 유다 하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가룟 유다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은 어리석고 낭비요 쓸데없는 허비다라고 이렇게 동의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사실 그냥 예수의 발을 닦은 것이 아니죠. 예수의 발 아래서 주님이 당하실 고난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삶으로 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 이러한 거룩한 예배를 가르쳐
헛되다, 낭비다, 손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이죠. 예배가 위험한 이유,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지,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위선의 가면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나오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실 유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 계신 주님만이 그의 거짓과 위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까?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내 계산된 마음으로 내 유익을 위해 모여 예배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는 어떠한 거짓도 위선도 감출 수가 없지요. 성경에 거짓 예배를 드리다가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에 쓰러지시는 분들은 종종 경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19가 와서 싣고 나가시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배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부부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죠. 그의 마음을 감추고 거짓으로 예배드렸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구인지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교회의 중요한 리더로서의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라는 말의 이름의 뜻,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의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거짓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5장 3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재산을 팔아 얼마를 감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재산을 팔았다면 상당량을 바쳤을 것인데 그것만이라도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인데 사탄에게 속아 성령을 속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예배했다라는 말이죠.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 아나니아가 성령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죄. 마가복음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는 시간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어디가 삐었나요? 다친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점점 부어오르게 되죠. 병원에 가면 꼭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무슨 검사하나요? 엑스레이 촬영을 하죠.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뼈, 마디, 조각 어디 금이 가지 않았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는 마치 우리의 영혼이 엑스레이 촬영과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좋고 화려하게 옳은 일인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처럼 위험한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위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참된 예배자인 마리아, 거짓과 위선의 예배를 드렸던 가룟 유다, 본문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 아마 그 자리에 있는 가장 대다수의 모습이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12장 9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앞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기 위함도 있지만 죽었던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죠. 내 호기심을 채우려고 내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경꾼 예배자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찾아 듣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결국 죽은 나사로를 구경하기 위해 나온 구경꾼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내 호기심으로 나온 거지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관심, 호기심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가룟 유다의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는 반면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낭비한다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 귀한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드린 헌금의 양으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린 사람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 행위죠. 발 씻는 것이 기억되리라 라는 그런 말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께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 진정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이 예배자도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 중에 마리아 딱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 예수의 다가올 죽음을 예비한 것입니다. 마리아 한 사람만이 지금 예수가 처한 길, 그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예비한 것이죠. 여러분, 보통 찾아온 손님의 발을 닦는 것, 그 집의 하인,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 주인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얼른 나가서 허리에 두른 수건을 빼서 그 주인의 손님의 발을 닦아주죠. 아무리 하인이라고 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인의 손님의 발을 닦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이런 일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난리 날 거예요. 내일부터 나 종 안 한다, 데모하고 스트라이크하고 그랬을 겁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리아는 여인의 영광의 상징인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결코 아니죠. 단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마리아는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드린 예배였고
주님은 그 마리아가 드린 예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예배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배는 이처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는 영적인 돌이킴의 과정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한 순간인지 바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우리 곁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 앞에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경배해야 할 시간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내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세먼지의 공포로 세상에 온갖 위험이 넘쳐나는 이 시기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죠. 우리의 내면 깊은, 영혼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소중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참된 예배자로 섰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평가와 비난도 그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향한 사랑과 헌신,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고발처럼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뿌린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당시 건장한 남자가 1년 동안 모으고 또 모아야,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소득입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인이 이렇게 큰 돈을 모았다는 것, 아무리 못해도 3년 이상 그녀는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위해 드릴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했다라는 의미이죠.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한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루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내 의무를 다한다 생각하는 억지로 참여하는 예배에 주님의 영은 결코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드린 우리의 삶의 예배의 마지막 결산입니다. 부족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거짓, 위선, 계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나의 모든 위선과 욕심, 거짓과 탐욕이 그분 앞에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의 발 아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린 마리아가 섰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 이 시간, 세상에 예배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보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랑,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참 예배자로 서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선과 가식,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용기와 결단,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길을 밝혀 주옵소서. 오늘도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응답하길 원하오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